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더 동행,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건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더 동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것. 그리고 T는 십자가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로 더욱, more,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호 잊지 않으셨죠? 오늘까지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시면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면서 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창합니다. 하나님과 하면 여러분이 더 함께 크게 외쳐주시고, 이웃과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더 함께 이렇게 크게 손을 뻗으면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하나님과 이웃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과 또 이웃과 더 함께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 앞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참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길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내 앞날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장해 주실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먼 여행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만약 한국을 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갈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죠.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건강하시면 헤엄쳐서 갈 수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즉,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행길도 그렇지만 힘든 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가기 싫은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길이 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길을 내주실 텐데, 어떤 길 하나님 내주실 것입니까? 라를 궁금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특별한 일을 무엇을 했나 아무리 살펴봐도 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이 한마디가 두 번이나 나오게 돼요. 즉,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중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또 인생이 이게 하늘나라의 그 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싶으십니까? 많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주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칭찬이 있겠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alked with God, 즉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이 말 뜻은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사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녹은 65세에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님을 만나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동행의 결단을 시작한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무두셀라를 낳던 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동행을 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방향을 맞추며 목적을 맞추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기도가 즐거워지고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동행이 기뻐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새벽에 이제 새해의 습관 체인지 시리즈로 첫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어떨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점점 기도가 즐거워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즐거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한 확장되어지는 이 은혜가 바로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것이지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차를 탈 때도, 또한 차를 마실 때도, 또 함께 음식을 먹을 때도,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현재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에녹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제 말씀하신 호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녹은 성경으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증거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렇다면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뛰어오는 사람,
안 하면 혼날까 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니까 너무 좋아서 오는 거죠. 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시는 그 반대가 되겠지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행하는 것보다 더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다가도 다른 일이 생기면 뛰어나갑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항상 내가 가진 어떤 다른 일에 밀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정말 진하게 사랑해보고 함께 연애했던 그 시절이 있으십니까? 둘 다 일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일을 하는 중에도 점심이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꼭 만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통화하고 또 카톡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나자고 해도 또 시큰둥하고 겨우 만났는데 만나면서 내 말 듣는 것보다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카톡 다른 사람이랑 하면서 내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앞에 사람을 좋아하시겠죠. 집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녹을 기뻐하셨을까요? 오직 에녹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해 그랬는데 영혼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의무감 때문에 몸만 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느끼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집중하고 그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에녹이 어떻게 내가 책임져 줄까, 무엇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학교 때 이제 이민호로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스그룹 찬양 리더도 하고 이제 셀 리더로도 서고 되게 중요한 그런 리더가 되었는데요. 지금 벌써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됐네요. 뭐라고 조언을 제가 해줄 때마다 참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고 더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고 더 기도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내버려 두었을까요? 안 귀찮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더 열심히 사랑해주고 더 열심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 가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손잡고 내가 이 길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내 앞길 당장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더 안아주시고 때로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동행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바로 천국으로 가게 하셨죠. 이 에녹 말고 또 누가 있죠? 하나님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게 데려감을 받은 사람. 네, 그렇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죽음이죠. 사단마귀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바로 그 도구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도구입니다. 직장을 찾으려고 애쓰고, 직장에서 힘들지만 버텨내고, 비즈니스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먹고 살기 위해서이죠. 세상에서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공포를 줍니다.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또한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는 굿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See you again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볼 확신이 있는, 죽음을 이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가족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반갑게 인사하는 그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소망함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꼭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 기도하고 그분들과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도미니카 선교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도미니카는 정말 중남미 중에서도 부자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삽니다. 원래는 헤이리가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이 IT에 가보니까 저번에 IT는 딱 차 타고 지나가는데 벽보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포스터가 대통령 선거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지만 벌써 몇 해 전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이 리스트가, 그 후보자 리스트가 제가 확인한 것만 30장이 넘었어요. 30장이. 대통령 후보가 30명이 넘게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런 공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IT가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지원금이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나라가 가난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 하는 사람들이 90% 정도를 다 가져간대요. 그리고 10% 정도를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미니카는 몇 퍼센트일까요? 도미니카는 50% 정도를 정치인들이 다 가져가고 50%를 나라를 위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중남미에서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니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IT에서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IT에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이민을 온 사람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불법 이민자들이죠. 그런데 그곳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의 평생 좌합이 뭐였냐면, 그 쓰레기, 온 도미니카 전국에서 온 쓰레기를 그 중에 괜찮은 것을 골라내서
그리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교팀이 함께 가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함께 VBS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왔는데 샤워를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 다 해가지고 옷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선교지였기 때문에 빨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더운데 땀도 엄청나고 빨래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옷을 이제 가져 나왔는데,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네,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이 덜 난다, 내 옷이 더 난다, 막 이렇게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러 간 그 곳이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는 쓰레기 냄새가 밴 것이죠. 어디에 머물렀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냄새는, 향기는 달라집니다. 향수 좋아하십니까? 향수 가게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 향수의 향기가 내 몸에 있게 됩니다. 커피집에 오래 있다 나오면 커피 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장에 머물다 나오면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내 영혼의 향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내려왔지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건져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향기는 점점 더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뭐부터 바뀌냐면 언어부터 바뀝니다. 이전에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공격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말로 가득했던 그 입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내 입술에도 임하고, 정말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숯불로 지져주신 그런 정결함의 은혜까지 입어서 이제는 찬양하고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 여러 가지 측정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측정법은 바로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상황이 닥칩니다.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이 똑같이 닥칩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똑같이 닥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살리며 축복하는 언어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따뜻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따뜻한 언어,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악을 분별하며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악한 세상과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안목으로 악한 자들이 당할 이 심판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거친 말이라고 나오지요. 말로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과 마귀의 이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에녹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는 그 이름의 뜻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국 조폐공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 조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지폐를 감별을 했냐면요, 어떤 기계를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정말 99.9% 정확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 다른 기계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은 항상 정말 오리지널 원본인 지폐를 계속 셌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세다가 보면은 가짜 지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것이 가짜구나 라는 것이 분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누리고 살다 보면 저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저 길이 유혹의 길이구나, 저 길이 시험의 길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막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맞는 길이고 말씀대로 가다 보면 분별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점점 위험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워오는 이날,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권세가 접근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에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아기곰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기곰이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곰을 쫓는 포식자, 표범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기곰도 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산에 갔는데 열심히 이제 3박 4일을 갔는데 이튿날 그 전에 막 이렇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제 3일날 아침에 철로 역정을 하려고 밖에 나가서 하려고 딱 아침을 먹고 밖에 창문을 봤는데 곰이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었어요. 딱 봤는데 아기 곰인 거예요. 근데 이 아기 곰이 딱 이렇게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제 키보다 큰 거예요. 아기 곰인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애들 곰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창문에 와서 다 이렇게 벌떼처럼 보면서 오늘 야외 활동 캔슬하고 이제 인사이드에서 바로 그걸 했거든요. 되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 전날 막 그 밖에 야외에 나가서 곰이 나타난 그 자리에서 막 캠프파이어 하고 있었는데 이 곰이 근처에 있었지 않았나. 아기 곰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주위에 아빠 곰이나 어미 곰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표범이 아기 곰을 공격합니다.
아기곰이 열심히 도망갑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뛰어난 맹수였던 이 표범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뭇가지가 있는, 그러니까 밑에 시냇물처럼 물이 흐르고 있고 나뭇가지가 있는 곳으로 곰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아기곰이 열심히 도망가다가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물에 떨어졌어요. 물에 떨어져서 이제 떠내려갑니다. 표범은 계속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잡아먹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잔잔한 밑에 이제 하류까지 가서 이 곰이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고 나서 여전히 쫓아오고 있는 그 표범을 향해서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걸 지켜본 표범이 그 아기곰을 보고 슬슬 뒤로 물러서더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기곰의 정말 능력이었을까요? 정말 이 성악하는 듯이 발성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포효한 소리가 뛰어나서 이렇게 표범이 물러갔을까요? 그 표범은 그 아기곰 뒤에 있는 아빠 곰을 본 것입니다. 아기곰이 일어섰을 때 저만 했는데 아빠 곰이 일어서면 2m가 3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때로는 상처날 수도 있고 핥힘을 당할 때도 있고 악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놀랍고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악한 마귀의 권세들, 시험들, 문제들 잘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시련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아뢰드리고 하나님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런 역사가 특별하게 일어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 축복은요, 믿음의 가문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죠. 969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같이 살던 세대였습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노아와 에녹이 함께 겹쳐서 살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에녹의 기도와 영성이 그에게 이어졌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게 됩니다. 그때의 에녹이 252세였고 365세 때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라멕은 113년 동안 에녹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69년 후인 182세 때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인 안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에는 노아라는 건강한 후손을 낳게 되고, 노아를 통해서 결국 인류의 조상이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직접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붙어 있어도 지켜줄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관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은혜를 주실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기뻐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안타까울 때 있죠. 이 길이 아닌데,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때는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어려울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고, 때론 내가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아주 많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칭찬도 참 듣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평안히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런 말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에녹이 들었던 이 말도 참 듣고 싶습니다. 나와 평생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너잖아, 이런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원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인생 쉽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의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1절과 3절 같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